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부활의 은혜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아빠로, 엄마로, 또 직장에서는 또 직장에 맞는 호칭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보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 비친 존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빛으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이 주 안에서란 단어는 우리가 이게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빛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애쓰고 수고해도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등을 다 켜가지고 안에 이렇게 다 감추고 있으면 아무리 꽁꽁 감추려고 해도 조금만 틈이 있으면 빛이 새어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 그 빛이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이 주님에서부터 멀어져 있으면, 주님을 품고 있지 못하면 이 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는 이 말씀은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리고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 리그 워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한번 하셨어요. 손전등이 있는 이유는 자기를 비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길을 비추기 위한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좀 밝히고 이 세상에 빛의 열매가 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세 가지 열매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착함이고, 둘째는 의로움이고, 셋째는 진실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착함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이 착함이란 단어는 선한 마음을 말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게 좋은 것을 주려는 또 적극적인 선함을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잖아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울컥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선한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중에는 이렇게 밝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조금씩 메마르게 되어서 나중에는 아주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가 그때는 않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딱딱해진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빛이 사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떠한가 살펴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착함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이렇게 살 때 이게 흘러나오는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요,
모든 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이란 단어는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떠하든 이 선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착함입니다. 여러분, 악을 갚으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속이 좀 시원한데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주 밝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착함을 말하고 있어요. 상황이 형편이 어떠하든 어떤 사람을 만났든 착함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시대는 착함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해지려고 하지 않고 똑똑해지려고 해요. 똑똑한 게 필요하죠. 근데 성경은 똑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함이 있어야 예수님의 빛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착함이 있어야 주님의 향기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의로움에 대해서, 빛의 열매로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의로움은 어떠냐면요, 다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게 옳은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세상에서의 의는 상대적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 사람들이 그 의를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은 나쁜 일을 10개 하고 나는 나쁜 일을 1개밖에 안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그게 의로워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의는 이렇게 다수에 의해서 비교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도 안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볼 때 내 진면목이 이렇게 싹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진면목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까? 여기 성경을 보면 참 특별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을 의롭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죄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고 허물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한 일을 행하여 하는 줄 알면서도 선을 행치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경우, 이게 죄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는 경우, 이게 죄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허물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의롭다고 하나님한테 듣기가 어려운 거죠. 습관적으로 이 교회나 다른 교우들이나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깎아내리는, 꼭 흠을 잡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다고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마음이 이렇게 좀 푸근하고 꽉 찬 것 같고 이렇게 좀 잘한 것 같고 그런 때 혹시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셉이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요셉이 애를 썼던 거죠. 그 결과 사람한테는 엄청 미움을 받았어요.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어떤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의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사람이 인정해주는 의인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살아가면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셋째로 이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여러분 진실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함은 오늘 말하는 이 진실함은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동일하고 그 안에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진실함이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또 큰 기준이 이게 돼요. 아주 분명한 특징이죠. 세상에서는 이 진실함보다 결과를 더 중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프로파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전이라는 말이죠. 이 선전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이렇게 어떤 행동이나 말을 의미해요. 이 프로파간다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설득해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또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을 이게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프로파간다가 다시 말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장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거짓말도 서슴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진실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함에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과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좀 손해가 되더라도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 아주 세상이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회사에 어떤 청년이 들어갔는데 그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뭐 잘못하면 책임을 다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거짓말하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이렇게 좀 바보같이 정직하고 남 탓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비웃은 거죠. 근데 참 묘한 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이렇게 믿어야 될 만한 일은 다 그 사람한테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실함이 나중에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빛은 인정받기 전에 먼저 거부당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직하지 않고 속이고 바가지 씌우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이 좋지가 않죠.
얼마 전에 NTX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 지성이라는 청년이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가가지고 이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가는 그 비용이 얼마인지도 다 알아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300바트면 간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알고 간 거죠. 근데 딱 공항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 기사 하시는 분이 500바트라고 딱 그러더래요. 그래도 뭐 싸우기가 싫으니까 그럼 500바트에 갑시다. 간 거예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또 탁 켜고 카메라를 켜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사가 1000바트를 내야 된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거기서 막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우고 500바트만 내고 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 비디오 찍은 거를 유튜브에 올린 거죠. 근데 여기 또 이 친구가 또 아이돌의 그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팬들이 그것을 보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태국에 있는 팬들이 미안하다.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길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태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또 그 운전사를 찾아내가지고 벌을 줬어요. 여러분, 거짓이 당연시되면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빛이 나는 삶을 아주 단단하게 해주는 토대가 됩니다. 소설가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진실한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거짓말을 또 기억해야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그 삶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실된 사과의 말이 100마디 병면보다 여러분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의 아픔을 진실하게 나눌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때 위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어려움이 있고 서로의 약함을 나눌 때 거기에 위로가 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실함에 힘이 있어요. 예전에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란 그 개그맨 송은이 씨가 예수님 믿게 된 이야기를 간증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개그맨인 이분한테 최강이라는 배우가 가끔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때마다 시끄러! 한마디로 잘라버렸대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지? 이렇게 궁금하게 돼서 하루는 교회를 같이 갔답니다. 근데 그날은 예배가 없고 이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또 자기들을 보니까 와서 앉으라고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앉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 분들이 모여서 모임을 했는데 연예인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모임을 가지더래요. 그 지역이 시장에 있는 지역이라 이 어려운 분들이 많았고 또 근데 그분들이 빡빡한 삶을 살면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더래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그냥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 속에 힘이 있었던 거죠. 세상은 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 잘못을 저지르고 아닌 척 숨기고 또 이 부족함을 감추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성경은 감추는 것이 답이 아니고 진실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진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를 하는 배가 낮게 나침반을 살피면서 가야지 똑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좀 살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도키마조는 어떤 그 단어냐면 금을 재련할 때 그 순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을 말해요. 금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얼마나 순수한 금인가를 이렇게 측정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을 할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마음이 이렇게 혼탁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뜻이, 내 행실이, 어떤 말이 얼마나 순도가 높은가,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순도가 높은가를 좀 살펴보면서 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단순히 옳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은 아닙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은요, 좀 다른 질문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일을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여러분, 이런 것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도 좀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좀 살피고 세상에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 좀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